계속해서 효와 행복 규제를 보시겠습니다. 6월 8일 출애굽기 10장의 말씀,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연을 주관하신다. 요절 말씀은 2절 말씀이고요. 함께 보십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봅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다. 이때 처음으로 바로의 신하들은 왕에게 간언했다. 바로는 모세를 다시 불러들여 협상을 가졌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떠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고 모세는 애굽 땅 위로 지팡이를 뻗쳤다. 이에 동풍이 새까맣게 메뚜기 떼를 몰고 와서 땅에 남은 모든 푸른 식물을 모조리 먹어버렸다. 실제로 재앙이 닥쳐서 그 피해가 심각해지자 바로는 급히 서둘러서 모세를 다시 불러들였다. 그는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줄 것을 빌며 재앙의 방향을 바꾸도록 대신 빌어줄 것을 간청했다. 9번째 재앙은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모세를 통해 시행되었다. 애굽 땅이 온통 짙은 어둠에 쌓여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주된 신은 태양신이었는데 그 신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대대로 이야기되어 전해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갈지라도 굉장히 곱게 간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은 점차적으로 그 강도를 더해가며 바로의 교만한 마음과 그의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모든 일을 정확하게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이 황폐해진 후에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0장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연을 주관하신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연을 주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초월자 하나님이셔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능력자이신 거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래요.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래요. 그 능력자 하나님,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근데 왜 우리는 걱정을 할까요?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삶, 좀 광야 같은 삶이죠.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부족한 것 같고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좌절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좌절할 일인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인가? 왜?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자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초월자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걱정하고 있었을까? 나는 왜 낙심하고 있었을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가나안 축복으로 인도하실 전능자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는 않아요. 낙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자꾸 실망스러운 일들을 전해주는 거지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가, 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 이 바로가 협조하지를 않네요. 못하겠다라는 거지요. 안 하겠다라는 거지요. 모세와 아론은 힘이 없어요. 바로가 방해를 하니, 회방을 하니, 반대를 하니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가 없네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행하려고 했더니 상황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것 같아요. 답답하지요. 초조하지요. 그런데 이때에 바로하고 모세하고 아론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는데 바로가 허락지를 않습니다. 내 힘으로 바로를 이길 수가 없고 바로의 뜻을 꺾을 수도 없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메뚜기 떼를 통하여 또 흑암을 몰고 와서 그 바로의 삶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바로의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요,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떻게 도우실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불러오실 때에 사실 모세는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꺾을지, 어떻게 돌리실지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람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불어오시잖아요. 그죠? 이 메뚜기 떼를 불러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킵니다. 자연을 이길 인간은 없어요. 그죠? 바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고기가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200만 혹은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 무슨 수로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바람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질릴 때까지 먹게 하셔요. 질릴 때까지.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요, 풍랑도 잠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환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 은혜도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못할 일, 낙심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뿐더러 이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여러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신은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최고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자. 우리는 그 최고의 능력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자부심.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아버지야.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애굽 땅에도 당시에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특별히 이 고대 지방에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이 있어야, 태양이 있어야 곡물이 자라거든요. 태양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태양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리석게도 태양을 섬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태양을 신이라고 섬기다니요. 무생물, 태양이 뭐 도와줄 수 있습니까? 뭐 기도하면 응답을 할 수나 있습니까? 아니, 살아있기는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우습지 않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게 뭘까? 우리야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최고의 신이 뭐예요? 혹시 돈 아닐까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꿈이 뭔지는 모르겠고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수가 자신들의 꿈 건물주라잖아요. 건물주. 그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왜? 돈이 있어야 살 것 같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태양신하고 뭐가 달라요? 돈이 살아있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돈이 응답하나요? 돈이 나를 살리나요?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겨요. 굉장히 무지하다, 굉장히 어리석다, 막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고백하는 우리조차도 혹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삶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살리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 나는 분명히 이뤘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디 돈이 없을까? 돈 버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지? 이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 생각하면 돼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세상 신을 더 섬기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 자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